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생활 함께하는 동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하며 또 주님 안에서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 노경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잘 아시오니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건강하게 영육간에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어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하며 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오계명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 취지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순종으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이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부터 여러 차례 강조하고 성경의 곳곳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공경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리다면 더욱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장성한 자가 되었어도 부모를 계속해서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떠오를 때 내 자녀는 참으로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지만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훌륭하고 기특하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잘하시고, 부족함을 느끼고 실천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그런 마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여기 본문에 읽었던 대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 문화와 옛날과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들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그 윤리적 그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을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높이는데,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그 핵심은 똑같지만은 표현이 조금 다른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느냐. 영어 번역과 대부분의 성경의 번역은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로 연결해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소가리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녀의 효도와 순종은 신앙과 결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제 그런 겁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 부모 공경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주 안에서 순종의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5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10계명 안에서의 위치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0가지 계명은 두 돌판에 두 위대한 계명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명들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그 6가지 계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이 내용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하고 하나님의 지정한 여호와의 안식일, 주님의 날을 쉽게 위반을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가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만들어서 도를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이냐,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계명부터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웃 사랑의 출발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모든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자가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야 될 가장 첫 번째 그가 삶에서 보여줘야 될 변화가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삶의 변화가 출발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시면은 15절에서 21절까지에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달라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새로운 인간관계를 22절부터 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22절에 아내들이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 이야기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그리고 4절에 아비들아, 자녀들과 아비의 관계. 그 다음에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그리고 6장 9절에 상전들아, 이렇게 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모두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순종의 주제가 나오죠. 6장 1절을 보시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인간관계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정에서 부모에게, 또 남편에게, 그리고 너의 육신의 상사자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상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권세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과 권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스승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참 그 공동체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권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이 바로 이런 순종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먼저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 볼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 어느 시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당장 반발이 나오는 거죠. 상전을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도 오늘날 참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부모의 권위를 어린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유교 사회요, 한국의 이 문화 속에서 겉으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부모의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도 많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좀 싫어하고 무시하는 이 탈권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관원들의 권위, 스승의 권위, 어른의 권위, 노인의 권위가 자꾸 위협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거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를 거부하는 것과 함께 참된 권위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잘못된 권위를 타파하고 그 권위를 무찌르는데 앞장을 서왔지만은 그것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를 무너뜨린 그 이후에 정당한 권위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모든 정당한 권위를 세우는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부모를 정당한 권위자로 인정하는 그 태도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 정당하게 그 순종을 통해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가정의 질서는 깨지게 돼 있고 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자녀들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는 잘못된 권위로 자녀를 괴롭힐 필요가 없죠. 부모는 따뜻한 사랑으로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한다, 복잡하고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은 좀 수동적인 거죠. 공경은 아주 적극적인 겁니다. 순종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공경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순종의 기본적인 뜻은요, 귀를 기울여서 새겨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시는 말씀, 어머님의 교훈, 아버지의 바램, 이런 말씀, 그런 어떤 권고, 훈계를 새겨서 듣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태도,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녀는 정말로 성경에서는요, 아주 가치 평가 절하를 합니다. 참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여기 말하죠.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뭔가 하면 부모의 훈계를 귀 기울여서 새겨서 듣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새겨듣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듣고 스승의 교훈과 부모의 가르침과 지혜자의 그 오랜 연륜의 내용들을 새겨서 들어서 나 자신에게 반영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공동체의 많은 어지러움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새겨 듣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북을 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항상 좀 위험을 간직하는 자들인데, 그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가 하면 평소에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딴짓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내가 뭐 계획을 해서 효도를 하겠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는 것. 어리면 어릴수록 그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순종하는 자녀는 정말로 부모가 볼 때 기특하고 그 자녀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조심스럽게 말하죠. 왜냐하면 자녀가 다 듣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필요한 말만 하고, 정말로 그런 자녀에 대한 믿음직한 부모는 내가 너를 믿는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 알아서 너의 길을 개척하라,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어리면 어릴수록 기회가 되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의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공경은 적격적인 효도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내가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아니면 시키니까 권위자의 명령이니까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면, 공경은 나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모든 우리 육신의 대상에게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공경한다, 이게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연결되어 나타나는데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이 조롱한다는 것은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이게 공경과 순종이 효도의 핵심으로 한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위반하는 자는 당연히 불효자죠.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한 번 반짝 맛있는 것을 대접해 드린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공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녀는 제일로 위험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능력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부모의 가슴은 더 아프고요.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느냐, 유능하냐, 잘 사회에서 이름을 얻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은 그게 부모에 대한 효도의 근본은 아닙니다. 효도의 근본은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건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훌륭하기에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너의 훌륭한 부모를 순종하라. 너의 든든한, 너의 부요한 부모에게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하나의 딱 표현이 있다면 너를 낳아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거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근거는요, 더 많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우리의 공경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떠냐에 별로 관계없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자녀가 부족해도, 자녀가 미련해도,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도, 자녀에게 여러 가지 핸디캡과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길러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좋은 부모의 좋은 인격을 따라서 그 내용에 순종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공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든 까다로운 부모든 연약한 부모든 가난한 부모든 심지어 이 땅 가운데서 고약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할까? 저는 이런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태도 공경. 태도 공경입니다. 태도로서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마땅한 것을 보여야 됩니다. 태도라는 것은, 이 애티튜드라는 것은요, 다양합니다. 얼굴의 인상, 그 다음에 눈빛, 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몸짓, 이 모든 언어적인 것, 비언어적인 것 다 총괄한 표현이 바로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의 태도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태도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태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태도는요, 누가 잘할까요? 부모가 잘하는 겁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로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많이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또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불효한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한 번씩 어머니 가까이 없어서 참 제가 효도를 충분히 못하지만은 가까이 삼형제가 있으니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게 참 큰 기쁨이 되고 너가 목회자로서 또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내게 큰 효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됐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효도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마음에 느낄 때, 내 자녀 내게 나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구나 라고 그 부모가 그 태도를, 자녀의 태도가 공경의 태도라고 느끼면 합격점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죠. 나는 할 도리 다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에게 내가 어떤 자세를 대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도 공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뭔가 하면 말입니다. 말로서 부모의 공경을 나타내야 되는데 절대로 부모의 탓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 탓, 가정 탓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가? 왜 우리 부모에게는 능력이 없는가? 이런 거 못 해주시는가? 왜 나를 확실히 밀어주지 못하는가? 이런 거 못하는가? 뭐 그런 거를 센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신기한 거는 저는 그렇게 물어봐지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게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것이고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는 끊을 수 없는 하늘의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그 가정을 저주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부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싫어하고 내가 당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는 쪽으로 말한다면 그게 부모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상처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의 내용이 참 신기하고 재밌는데 좀 뭉클하기도 한데요. 그게 뭔가 하면 동물들이 자신들이 낳은 새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개들이, 고양이가, 야생짐승들이, 여러 새들이 아주 어려움 당하는 것을부터 지켜주는 그런 영상들이, 그런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세계에서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내리사랑, 그 자녀 사랑이 남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리사랑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세계에도 이렇게 보편적이라면 왜? 그러면 올림사랑, 그러니까 지금 올림사랑, 위로 올라가는 그 사랑,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새끼가 어미를 사랑하는 거, 돌보는 거, 끝까지 지키는 거, 그거는 동물의 세계였던가. 물론 반표제라고 해서 까마귀의 효심 이야기도 하고 몇 개 겨우 끄집어내지만은 그 확률은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인간에게 심어진 본성이라면 올림사랑은 그거는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인간이 지켜야 되는 옳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마땅한 일이며 주님 믿는 사람이라면 더 특별히 감당해야 될 그 대의명분에 맞는 일이고 우리가 변화된 자로서 더 힘써야 될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자세입니다. 누구보다 효자, 효녀, 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올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부모 공경이 다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부터 출발해서 공경으로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새겨서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 태도 공경을 하십시오. 말로서 공경하십시오. 자세로서, 마음으로서, 여러분의 몸짓으로서, 눈짓으로서, 표현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바고 그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모든 이웃 사랑의 출발점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자연 세계에도 보여지고 일반 사람들도 강조되지만은 이것이 주 안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참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더 열심히 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